시작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9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선한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완벽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만나주심을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배를 타고 가다가 먼 바다 위에서 표류당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의지하고 또 망망대해를 지나고 있었는데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바다뿐인 거죠. 육지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랑만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는데,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가진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침이 될 때까지도 구원의 손길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예? 욕지다. 비슷했습니다. 80점.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봐, 거래를 중단하게. 저 앞에 육지가 보인다네. 거래를 중단하게. 육지가 보인다네. 여러분, 이 사람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기도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거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는 그런 흥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주기도문의 첫마디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주시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좋으신 아버지셨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섭고 엄하시고 엄격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또 어떤 세상의 아버지들은 책임지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고 계시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 말씀 9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또 어떤 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한 번 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지금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마 이 주기도문 다 암송하셨을 겁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고 달란트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하죠.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하늘이 어떤 곳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시죠? 저 높은 곳에 이 땅과는 상관이 없는, 그죠? 그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논리를 넘어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먼지보다 작은 우리가, 피조물인 내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해 보겠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 속에 우리를 세워두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그 중에서도 대구라는 동네에서 살아가면서 오늘을 우리가 서 있는데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죠. 그런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공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초월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다. 초월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시고 공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거죠.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가 하면 전지와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런가 하면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 그 자체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시간 속에, 그런 공간 가운데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저 멀리서 팔짱을 끼시고 방관하시고, 그래, 잘 해보는가 지켜보자. 잘 헤쳐나가는가 내가 기다려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며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종종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저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종종 있죠. 하나님 나를 아시는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몰라주시고 내 처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어느 잡지사에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반응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불안이나 염려를 덜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밤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저 텅 빈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저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우리 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잠시 잊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어디에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엄습해 있는 우리 삶의 걱정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 어떤 것들이십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죠? 우리보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 교리 시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난 주일 그 전날, 그죠? 일주일 전 토요일이죠. 지난 토요일 밤에 저희 큰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중2짜리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요즘 부쩍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분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저런 질문도 하면서 때때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저에게도 갑자기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언제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여러분은 언제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데 딱 스쳐가는 기억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2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생각해보니까 딱 너 중2 때였네 아빠가. 너만 할 때였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 기억을 나누었는데요. 중2 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짤짤이를 하고 판치기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짤짤이 하고.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안 하죠? 학교에서 이렇게 동전을 흔들어서 호리아짜가 해서 돈 따먹기 하고요. 판치기는 알아요? 판치기? 동전을 이렇게 5개를 이렇게 100원짜리 올려놓고 저서 이렇게 길을 모아가지고 가운데에 길을 쳐야 5개 한 번에 들어가요. 다 넘어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돈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붙들려서 매도 엄청 많고요. 혼나기도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죠. 네, 용돈이 얼마 없으니까 따야 이렇게 매점을 가는 거죠. 따야 이제 이렇게 매점에 가서 단팥빵을 사 먹고 보름달을 사 먹는 초코우유를 사 먹는 이런 중2 때 제 일상이었거든요.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복도로 교실 창문 옆에 복도로 어머니가 지나가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머니가 없고 또 다시 돌아보면 어머니가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엄마가 와서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 없어요. 돌아보면 친구예요. 그냥 뭐 아이들 지나다니고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들이 부담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나를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하던 짤짤이를 그만두고 하던 판치기를 내려놓고 이러면서 그만두고 해서 그 다음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만두고 이랬던 일들이 한동안 저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오실 수가 없거든요. 맞벌이를 하시고 장사를 하시니까 뭐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어려운 빚을 다 갚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기사식당을 하시면서 어려운 이제 시간들을 다 지나고 조금 이제 재산을 모으셔서 다시 사업을 중1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의류 사업을 다시 일구시면서 아버지랑 이제 다시 막 열심히 장사하실 때니까 중2 때면은 뭐 정신없이 바쁘실 때죠. 뭐 예를 들면 도시락을 만약에 두고 가도 갖다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뭐 비가 와도 우산 가지고 뭐 찾아가 주신 적이 없는 그런 이제 학창 시절이었는데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 안에 어머니가 와 있는 것 같은,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오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엄마는 이 자리에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노름을 끊었습니다.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 뒤로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느껴지고 있던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 아이에게, 일본에게 해주었는데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물론 뭐 그 뒤로도 계속 말썽을 부리고 한창 뭐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또 중학교 시절을 지냈지만 언뜻 생각해보면 그때로부터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때로부터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지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전지하신 분이시라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요.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다 됐네요. 하나님이 앞서 다 피해가게 해주시고 조치해 주시고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기도할 일이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한 번 더요. 그게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줄 수 있어요. 재산이 많아요. 요구하지 않아도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써.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랑 만날 일이 없어. 아빠를 찾아가지 않아. 이렇게 한도가 없는 백지수표 같은 카드가 나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 아버지가 필요치가 않은 거죠. 아버지가 요청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기를, 그런 백성들의 삶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를 어느 만큼 해야 우리 삶이 건사되시겠습니까? 다 기도해야 된다면, 다 일일이 다 아뢰고 요청해야 되는 요구서, 청구서를 써야 한다면 얼만큼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매일마다 하세요? 저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상태가 안 좋으면 건강이 문제가 되면 이렇게 빨간등이 뜨는 것 같으면 그제서야 기도를 하지 평소에는 건강 신경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생각도 않고 다른 기도들부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니까?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지켜주십니까?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그죠? 우리의 걷는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온갖 모든 것들을, 온갖 좋은 것들을, 그 은혜들을, 온갖 선물들을 누가 우리에게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새 봄이 피어나는, 자연 만물이 솟아나는, 초록색으로 다 뒤덮이는 이런 봄이 열리기까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모든 자연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붙드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의 삶에 기도할 이유들을 주시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다 잘 되고 다 편안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밤에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 밤에 이 자리에 여러분 찾아와 계시겠습니까? 왜요? 내일부터 다 되는 것 같은데, 잘 사라지는 것 같은데, 별로 뭐 구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더 깊이 주님을 사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지만, 다 누리도록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이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걷는 그런 삶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 보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가 근무하던 책상에 해고 통보서가 놓여 있었는데요.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장에 대한, 자기 상사에 대한 이 복수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죠. 끌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이 사람은 자포자기를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한동안 집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오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또 대답했는데요. 여보, 당신은 한 가지를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처한 상황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내가 말했던 것이죠. 이 상황에도 그 말이 이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본 적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끌어오르던 직장에 대한, 이 상사에 대한 이 분노와 복수심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 빚을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5년 만에 작지만 자기 사업체를 일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호텔은 있긴 하지만 너무나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고 깨끗한 준비된 호텔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 둘 호텔을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체인점이 되었던 홀리데이 인 호텔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홀리데이 인을 창업한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전혀 새로운 길로, 이전의 직장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그를 이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깊이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